이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 28번째 강의고요. 이제 다음 주면은 여호수아 강의가 끝납니다. 네. 설교하는 저도 너무 애썼고 들으시는 선생님도 너무 애쓰셨어요. 네. 29번째로 여호수아 강의가 끝나고요. 그 다음 신약으로 들어가서 신약에서 지난주에 이제 증거의 단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면서 염려를 하게 되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저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 염려 때문에 요단강 언덕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지으면서도 분명히 본인들도 이걸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10지파, 9지파 반인데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제사장을 왔을 때 변명을 하잖아요. 이거 제사 지내려고 여기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네, 이쪽은 저들이 혹시 요단강 저쪽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까봐 염려하니까 조금의 징조를 가지고도 그렇게 발끈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쪽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한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살다 보니까 내 몸은 편한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여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기업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되죠. 이 말은 우리가 눈에 좋은 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옵소서, 이런 모든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몸으로는 내가 편한 대로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수용하지 못하게 되죠. 네. 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왜 저런 행동과 저런 선택을 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죄하게 되고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패단이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라는 것은 공간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그가 신령과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깨닫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순간순간이 예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빗대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한다. 무엇이 옳으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둘 다 틀리다. 거기도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부르실 때가 온다. 그때가 오는데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그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 여기 옆에 써 있어요. 참된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냥 공간과 장소만 중요하다고 하면 예배당에만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만 오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진리를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예배하면 내가 이만큼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네. 우리는 자꾸 뭔가 증거 내가 정말 이만큼 예배를 드렸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다 맡기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내마의 말씀,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삶과 환경과 가정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제가 이제 지난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네, 다 기업도 끝났고요. 조금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후에 여호수아도 부름을 받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무렵의 또래니까 여호수아 학자들은 한 90세 정도 됐을 때 가나안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추정된 나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나이에서 시작됐고 네, 가나안 전쟁이 한 7년 정도 했으니까요. 네, 나이가 많이 들었죠. 네, 조금 이제 기업을 나누어 주고 있다가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례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 이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다. 우리가 이거 본문에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연수가 많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갈 나이가 됐다. 다른 사람이 가는 곳을 내가 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2장에 걸쳐져서 하는 거예요. 23장, 24장. 근데 23장과 24장 2장에 걸쳐서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대상이 달라요. 오늘 23장은 우리가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리더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건데 리더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24장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리더를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리더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세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어른이었어요. 왜냐하면 1차 출애굽을 하고 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를 죽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일어나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에 다 죽었으니까요.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 어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모세가 죽은 후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같이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거의 한 3,400만 되는 큰 민족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이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담감이나 책임이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 그게 나와요. 두렵습니다. 시작은 두려웠어요.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0대가 가지고 있는 풋풋한 어떤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열정은 없어지지만 경험이 생기게 되죠. 인생에 살아보니까 다 똑같더라. 살아보니까 어려움도 오고 근데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생긴다. 또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피할 길이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인생의 어떤 그런 경험이 생기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누구에게요? 리더들에게 하는 신앙 고백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다. 너희 다 봤잖아. 경험했잖아.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기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의 전쟁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그러나 그 모든 실패 또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만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만 허락하셨고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가 앞으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까지 여기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이라? 아닙니다. 너희가 봤잖아.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게 여호수아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저희 교회는 아직도 이제 세워져 가야 될 부분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이제 세워져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점점 세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되어지냐면 교회가 커지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인간적인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뜨겁게 시작했고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처음에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교회들도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네.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복이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는데 내가 좋은 집에 산다. 아니 지금도 부흥성에 가면은 목사님들 중에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나 좋은 차 탄다. 그러면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맞죠. 근데 그게 본질적인 복일까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느껴지냐면 그러면 지금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어렵고 지금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 건가?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복의 개념이 꼭 저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치처럼 잘 살아야 되고 잘 누려야 되는 게 복인가? 물론 그것을 받고 누리면 좋죠. 선우가 잘못된 거죠. 내가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죠.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도 이런 고백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리더들에게도 하는 우리 공로는 없다. 우리 공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으면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리더들에게 너희도 알아라. 너희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각기의 관리로 리더로 세운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나누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기 위함, 감사하기 위함.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또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유언과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계속 사용해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하면서 할 정도로 계속 사용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을 몇 번을 사용하냐면 12번을 사용해요. 여기 깊은 의미가 담겨져.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 잊지 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은혜와 삶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말에 그냥 그래 잘 살기를 원한다, 복받고 잘 살아라 이러고 가는 것보다 여호수아는 그래 잘 사는데 그 주체가 누구이냐,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가 누구냐, 이걸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장조하는 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행한 것 같이 너도 그 율법을 행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다 행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도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더들에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내가 했던 걸 하고는 이거 하나. 뭐요?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다오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 자꾸 내 생각대로 우러나 좌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여기 크게 힘써. 이 힘쓰다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자크인데요. 이게 꼭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를 가리켜요. 꼭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매우 강하게, 매우 확실하게 꼭 붙잡아라, 꼭 매달려라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 매우 강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거기에 매달려, 꼭 붙어 있어라. 좌로나로 세상 가운데 치우치지 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염려를 담아 했던 게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5가지를 이야기하죠. 네.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네. 근데 이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토록 강조되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죠?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다 동산 중앙에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냥 마음대로. 그런데 단 하나,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선악과는 다 먹지 마라.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다. 근데 그 선악과를 다 먹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네? 뭐만 하면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말씀대로 사는데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내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하지 않았잖아. 응? 가나안 땅에 가거든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쓸어버려라. 멸절하라. 왜 다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염려가 담겨져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너희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려야 될 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동상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처럼 오늘도 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적인 죄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살려줬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염려처럼 어떻게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사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과 문화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염려와 이것이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있어.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리더들에게 절대로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부리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이방 민족과는 교류도 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다 내어쫓아라.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우려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렇게만 하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1000명을 쫓는다. 이것을 놓고 학자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과거의 시제냐? 현재의 시제냐? 미래의 시제냐? 네. 그런데 칼빈은 저는 이제 칼빈을 하는데 칼빈은 미래의 시제도 봤어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너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나타내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요 지금 올림픽이 한참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을 보면서 막 금메달 따면 막 기쁘잖아요. 금메달 땄어. 근데 우리도 모르게 금메달 따지 못하고 막 떨어진 글쎄 뭐 8강에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제가 한순간 제 마음에 저들이 5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흘렸을 땀과 저들의 노력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봐도 될까? 우리는 앞에 영광만 보고 야, 저 금메달 땄어. 와 저렇게 예? 그런데 정말 16강, 8강 막 그렇게 떨어지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을까? 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거를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당사자가 아니고 이것처럼 제가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는 표면적인 복만 너무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명기 28장은 복장입니다. 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셨나요? 네. 65절까지인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때 복을 받고 너희 뭐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막 형통하고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내가 세상에 있는 복을 다 주겠다 이렇게 다 써놨어요. 예.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놔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 막 반대로 이제 너희가 다 저주를 받는다 막 이게 다 써놔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봐요. 복 받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클라이막스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 막 그러니까 이야 진짜 그렇죠.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에요. 막 저도 막 올림픽 보면서 야 진짜 대한민국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 그 뒤에 단적인 것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붙들리고 정말 찰싹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리면 이런 복을 받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 그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15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23절 왜 언제 넘어갔어요?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어떤 말씀이요? 여기는 성경에는 되게 불길한 말씀.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저주의 말씀. 여호수아가 오늘 이게 리더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뭐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의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이방 민족 신을 섬기고 이방 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하신다.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적과 꿀이는 땅에 다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지 않는다. 다시는. 그러면서 쫓아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멸절시킨다.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이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이 뒤에 멀리 가지도 않아요. 이어서 사사기를 쭉 하면은 이 여호수아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이루어짐의 근거가 지금 누구의 잘못이냐?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만 세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도 기억해라. 물론 그 저주의 말씀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강하게 얘기했어요. 리더들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깨닫기 위한. 오늘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만, 겉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리더들이 왜 중요합니까? 리더들은 어쩔 때 앞에 서서 선택을 해야 돼서 그 선택에서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붙드시고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너희는 실패할 것이고. 왜요? 이스라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취돼서 내 실력,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되어서 가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너희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야. 너희 힘으로 온 것이 아니야. 너희가 뭐 잘 이끌어가서 아니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어요. 리더죠. 저도 리더고, 여기는 평신도는 별로 없고 다 리더들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다 우리 주일학교 한 명, 저도 주일학교 리더죠. 세우셨죠. 다 리더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지금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잘 다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로, 예배로 잘 다져줌을 통하여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년 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지는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져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갈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리더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교회, 리더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온마음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간에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게 오늘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못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